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 결론을 에제르로 맺었죠. 이 에스더가 정말 에제르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고 아버지 뻘 이상 될 수도 있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어찌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에스더는 그 말 속에 헤아리는 거죠. 지금 감정이 격분되어 있는 모르드게가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하시는 음성을 그 속에서 에스더는 듣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여인 에제르가 누구입니까? 감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고 격분함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는 모르드게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 그게 복입니다. 에제르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에제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에제르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르드게 그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뭘 말합니까? 나나 오빠나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는 것, 나나 오빠나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에스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닙니까? 내 처지가 그래요. 내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한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듣는 것과 감정이 격해서 듣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여기 1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크게 읽읍시다. 12절부터 아멘 할 때까지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멘. 여기 그 다음 잘 보세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나에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전달을 받았기 때문이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면 에스더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더 힘들었겠죠. 지금 뭐에서 딱 갈라지는 겁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감정으로 말하니까 감정으로 듣고 감정으로 행할 것인가, 감정으로 말하지만 감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감정이 격하니까 정말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내 어떤 개인적인 실수나 내 허물 때문이 아니라 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모르드게의 이 족보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가를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잘 말씀하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기스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버지죠. 그런데 사울은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사명 실패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가 기록됩니다. 진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유혹을 만나고 실패를 겪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돌이켜 실패하는 길을 가지 않고 실패하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기스, 시므이, 야일, 이 영적인 흐름을 타고 모르드게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흐름을 타고 이 영적인 흐름으로 산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사울은 실패해서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사울의 후손이지만 실패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모르드게임을 보여줍니다. 내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고 나의 영원한 원수라고 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손 아각 자손 왕손 하만에게 나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알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왕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동,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 사울과는 완전히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읽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뭐대로죠? 왕의 명령대로. 아수에로 왕이 자기에게 신복들이 경의를 표하는 걸 하만에게 표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요. 갑자기 고속으로 막 쭉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자기 막 고속 승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만 위에 있던 사람들, 하만을 밑에서 부렸던 사람들 뻥 뜨는 거죠.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하만을 향해서 반감과 거부감을 가질 수 있죠. 그걸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색 잡기에 몰두하려면 지금 나라 정치 여기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저녁 때 되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정사를 안 돌볼 수는 없지만 내가 골치 앓으면서 신하들하고 토의하고 상의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하는 거 이거 줄이고, 이런 역할은 하만이 맡도록 하고 모든 게 정리돼 가지고 와서 딱딱딱 결제하고 가급적이면 명령만 하면 끝나도록 이렇게 하려는 마음으로 자기 분신처럼 자기 아바타처럼 하만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마음속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색 잡기에 빠지려고, 거기에 몰두해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유혹에 빠지는 걸 통치자의 개인의 유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게 생활하게 하려 함이라. 통치자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여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2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뭐하여 향하여 뭐하여 진노하사.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모아사 격동시키사. 유혹을 받게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에 따른 결정을 하면 나라와 민족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수에로가 지금 유혹을 받아가지고 주색 잡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쾌락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쾌락에 빠지려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왕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누굽니까? 유다인이에요. 유다인. 유다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에스더서 4장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뭐에서 이렇게 온 겁니까? 우리가 에스더서 3장 3절을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 제정신이야? 왕의 명령을 거역해?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뭐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왕의 부당한 명령이지만 신앙을 무너뜨리는 명령이지만 내가 왕의 신복이고 왕의 휘하에 있으니까 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아무리 왕명일지라도 내가 왕의 휘하에 있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왕명을 어길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사울과는 달라요. 사울은 모든 유리했어요. 그냥 아말렉을 쳐서 정복하고 전멸시키면 돼요. 군사력이 엄청났어요. 왕이었고 유다 민족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모르드게는 갑자기 하만이 고속승진하니까 왕의 다음에 2인자가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뻣뻣이 서 있었지만 아마 수백 명의 신복, 어쩌면 1000명도 넘고 수천 명일지도 모르죠. 워낙 거대한 제국이었으니까. 역사서에 보면 그 당시 세계의 44%의 인구가 페르시아 제국의 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지상에서 전 세계 인구의 44%를 통치했던 나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거대 제국이 없었어요. 거대 제국에 갑자기 2인자가 된 거예요. 두렵죠. 왕명이죠. 보이는 걸로만 보면 왕명을 따르고 하만에게 굴복해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권하는 거죠. 너 제정신이야? 야, 하나님이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 뭐가 있다고 그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왕이 명령한 거야. 하만은 이제 보통 실력자가 아니야. 왕이 자기 분신처럼 여기면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절하게 하는 걸 하만에게 하게 한 거야. 너 어겼다가는 큰일 나. 권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숨겨요. 숨어요. 근데 4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에게 뭐하죠? 전해요. 날마다 권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더니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우리 동족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왕손 하만에게 왕명이라도 나는 절할 수 없어. 신앙 양심상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돼.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거절하니까 이 신복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해서 하만에게 말을 한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뭐하더니? 매우 노하더니 막 얼굴과 몸이 막 분노로 부르르르 막 떠는 거죠. 얼굴과 몸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니까. 지금 신복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다고 보이는 권세자에게 왕명을 어기고 절하지 않아?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런 심사로 하만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이제 막 얼굴이 분노로 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몸과 얼굴에 막 노함이 역력한 거죠. 막 부르르 막 떨면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의 눈에 거슬린데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고 하니까 이참에
유다 민족들 싹 전멸시켜 버려야겠다. 그래야 내가 분이 풀리겠다. 모르드게 하나 죽여가지고는 분이 안 풀리겠다. 막 이런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만에게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도 없어요. 모르드게에게 위로하거나 용기를 주거나 힘이 되거나. 하만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하만이 그 자리에서 불타고 즉사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만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처절하게 당하게 된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합니까? 하만은 내가 갑자기 고속 승진하니까 지금 나를 위에서 부리고 내 상관이었던 자들 무수히 많고, 나하고 그냥 반말도 하고 서로 말 섞고 나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 내 동급, 내 동창 많은데 이참에 내가 누군 보여주마. 하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마. 정치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 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에스더서 4장 7절. 에스더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장 7절. 3장 7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1월이죠. 1월에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제비는 혼자 뽑아야 하는데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무당들 불러가지고 뽑은 거예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았는데 무당 무리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2째 달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로 딱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는 날로. 잠언서 16장 33절에 잠언서 1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무당이라도 무당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당이라도 나를 죽이는 날짜를 잡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사람이 무당일지라도 어느 누구일지라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어떤 짓거리를 하건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나를 짓밟고 있건, 그래서 내가 지금 짓밟히고 있을지라도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사는 길을 가세요. 내 생각대로 보이는 길, 보이는 사람, 보이는 권세, 보이는 능력, 보이는 위세 앞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보이는 권세,
보이는 능력, 보이는 위세, 그 모든 것도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일에는 굴복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보게 되고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여기 이 에스더서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날짜를 잡은 다음에 몇 월 며칠을 잡은 다음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잡은 다음에 왕에게 아뢰되 뭐라고 교명하게 합니까? 왕께서 저에게 모든 신복은 무릎 꿇고 절하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합니다. 폐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이름은 쏙 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적인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인 일이 되도록 아주 교묘합니다. 8절을 잘 읽어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이. 한 민족이 유다죠.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에게 고통거리나 아니면 골칫거리나 괴로움이나 페르시아의 무질서를 유발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한 민족이라고 하면 최소한 왕이라면 그 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에 빠지면 자기 위치를 못 지킵니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에 빠지면 아빠가 이미 아빠가 아니에요. 남자지. 엄마가 유혹에 빠지면 엄마가 아니에요. 여자지. 그 집에 남자, 나이 먹은 남자, 나이 먹은 여자, 나이 덜 먹은 젊은 여자, 젊은 남자가 있는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자녀의 말을 듣고 부모가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자녀의 말을 듣고 부모가 따르는 것은 부모가 위치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올바른 신앙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아빠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킴으로 자기 위치를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가족을 세우는 아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엄마도 신앙을 지킴으로 엄마의 위치를 지키는 그런 엄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이 왕의 위치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다시 한번 잘 읽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하니.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이 300만 명이 있었어요. 왕 하나가 사탄이 격동하니까, 사탄이 격동할 때 어떻게 격동합니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아하수에르에게 내가 오늘 너 유혹받도록 감정을 격동할게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왕이 정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술의 마음이 있어요. 정사 안 돌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정사에 있는 게 아니라 술과 여자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단이 그 통치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그러한 것을 통치자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미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온 나라가 홍역을 앓습니다. 골머리를 앓습니다. 나라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냐 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대통령과 통치자, 지도자,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절을 잘 보세요. 지금 아수에로가 여색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국고가 금은으로 차고 넘쳐도 주색잡기에 빠지면 금고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왕이 하만을 조종해야 하는데, 왕이 하만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만이 왕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거예요. 왕의 의도, 욕구 이런 걸 알아가지고 왕한테 가장 아쉬운 것은 돈이니까 은 1만 달란트.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윗 왕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 조공으로 바친 게 수백 달란트의 은. 근데 한 나라가 나라에 조공으로 바칠 때 은 수백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면 이게 몇 배입니까? 100배가 아마 50배 이상 되겠죠. 엄청난 거죠. 이런 걸 딱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제권을 쫙 잡고 있어요. 돈이 유대인들에게 다 와 있어요. 하만은 그런 걸 딱 깜파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싹 진멸하면서 그들의 재산, 금과 은, 보석 다 이거 약탈하면 1만 달란트 채우고도 나는 왕보다 어쩌면 더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정치적인 계산.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를 건드렸다가는 너 하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가문 멸문지와 그건 세 발의 피고 너희들 민족을 그냥 싹 없애버려.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오그라드는 거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엄청난 정치적인 고도의 계산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력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치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면 나라와 민족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것에 자기 정욕이나 자기 탐욕에 붙들려서 정치력이 쓰여지기 시작하면 나라와 민족이 몸살을 앓는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 언제죠? 첫째 달 13일에 이 하만이 1월 13일이 뽑혔죠. 제비로.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뭐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막 번개같이 일 처리를 해야 할 때는 어느 누구도 틈을 타지 못하게 그냥 막 번개같이 해쳐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냥 그다음 뭐 할까? 이런 사람은 당해낼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이죠. 그래서
12절 읽겠어요. 시작.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러니까 전권이 누구에게 간 겁니까? 하만에게 간 거예요. 하만에게. 왕이 도장까지 빼줬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감 도장을 줘버린 거예요. 내가 2조의 재산이 있다. 근데 내 인감 도장을 줄 때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냥 아하수에로 왕의 심중에 뭐가 갈급한가 그냥 간파해가지고 그걸 딱 채워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딱 되도록 꼭두각시 조정하듯이 왕이 신하를 다스려야지, 신하가 왕을 맘대로 하게 되면 이게 재앙입니다. 여기가 재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 여기 이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역참제도가 발달했냐면 수산 도성에서 조서를 가지고 막 달리죠. 그 다음 역참에 다른 병사가 새로운 말로 그 조서만 받아가지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막 말을 타고 달려가지고 조서를 전하는데 이 수산 곳곳에 일주일이면 다 전달이 돼요. 조서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예요. 역사서를 보면서 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이 이 조선의 왕이 가장 강성할 때 궁녀가 800명 있었어요. 좀 나라가 기운이 세하면 한 300명 정도 있고, 근데 지금 400명의 왕비 후보생을 모집할 때 한 사람당 7명의 궁녀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몇 명입니까? 2,80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만 있습니까? 왕비 다 있는데 왕과 왕비와 대비가 궁녀를 100명까지 거느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선에서 어땠겠어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통치자가 유혹을 받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의 통치자가 사단이 격동시키니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15절 읽겠어요. 시작.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뭐하되? 마시되. 300만 명이 몰살하는 이런 일을 결정을 하고 하만하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 민족이 얼마나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술과 여자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술과 딴 여자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술과 딴 남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직업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회개하고 돌이켜 깨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장 우리가 이 21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살려준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진급도 없고 그냥 묻혀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몰살시킬 사람은 고속승진하고,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악한 것에게 통치자가 격동을 당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짓밟히고 재앙 속에 빠져드는 것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교회여 성도들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나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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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내가 유혹에 빠졌습니까? 나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려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잘 지키려고 하다가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막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막 짓밟히는 거예요. 같은 신복들이 보는 거죠. 다니엘 때는 뭐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사자들 하나님이 입을, 여호와 하나님 입을 막았다고 하는데, 아이 모르드게는 완전히 그냥 죽대는구만. 짓밟히네, 짓밟혀. 그냥 막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막 밟히는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다가 이런 형편과 이런 처지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편 139편 17절 18절을 우리 빨리 찾아가지고 크게 읽읍시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지금은 나에게 끝장입니까? 하나님 믿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옳은 길을 택했다가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자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17절 보세요. 17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17절을 보여주세요. 모르드게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당했는데 사방이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소망이 에스더가 왕비니까 왕비인 에스더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막 짓밟으면 그냥 밟힐 뿐이야.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다음 주에 보면 입이 딱 벌어지게 하나님은 에스더 시대 때 살아 계셨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전 지구의 전 우주의 영원한 절대자, 그 마음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둑은요 수싸움이에요. 수싸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의 결정권은 수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둑의 고수의 수가 엄청나죠. 바둑의 고수의 수는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우는 것 정도라면 하나님의 수는 셀 수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가.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보고 기도하겠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아멘.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뭐에? 양심에 뭐 하기를 힘쓰나이다. 거리낌이 없기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수를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는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가 사탄에게 격동되지 않도록 성도들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마음의 우울과 좌절과 절망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 성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제거되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눌림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